자막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6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르키의 터키에 대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부분까지 사망자가 5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금세기 들어서 몇째 안 가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 피해 금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특별히 그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미리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다수라서 피해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대피했어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울부짖는 그 광경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져 내렸던 것 기억이 되는데요. 그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비행기 4대를 그들이 납치했어요. 그래서 110층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그런데 2대는 이 빌딩에 부딪히고 또 다른 빌딩에 1대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무너져 110층이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무너질 때 이렇게 건물이 꺾인다든지 이렇게 넘어졌으면 그 사이에도 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폭발을 하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2층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밑에 층까지 아주 그냥 콩가루가 될 지경에,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시신도 찾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약 3천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수없는 부상자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또 제2차 피해까지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건 테러라기보다는 전쟁급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러한 비극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즘 꼭 그러한 지진이나 9.11 테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로 이런 대형 참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요즘 우리가 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렇지 않아도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 기근, 지진과 같은 재앙들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혜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는 것을 가설로 놓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에는 이 지구는 콩가루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나라가 난리 법석을 핍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그때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는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이 혜성을, 지구를 향해서 지금 돌진해 오는 혜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딱 대안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혜성의 궤도 수정을 해서 지구의 충돌을 비껴나가게 하는 것과 이 자체를 폭파해 버려서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메시아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띄웠는데 그 다가오는 혜성을 폭발을 시켰는데 그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은 없어졌지만 한쪽은 계속, 반쪽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지점, 예상 지점이 대서양이지만 지구 전체가 없어지다시피 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샘플을 다 채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20만 명을, 뭐 의사, 뭐 간호사, 이런 모든 전문가들을 20만 명을 추려요. 그 다음에 컴퓨터 추첨을 해서 80만 명, 그러니까 80만 명, 50세 미만의 8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을 지하에 대피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반조각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데요, 정말로 스릴 만점의 온 인류가 함께 전율하면서 공포에 떨만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재앙의 그 강도를 보면 그와 버금가는 무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 이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목장이, 목원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재앙 앞에 과연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장을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는 도장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7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라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시리즈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인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팔 재앙이 나오지 않고 막간에 그 무슨 공간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또 나중에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으로 들어갈 때도 그 사이에 바로 시작되지 않고 무슨 공간이 있어요.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위험한 세상, 힘든 세상, 빨리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재앙들이 그냥 수룩수룩 그냥 빨리빨리 지나지 않고 이렇게 더디 오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할 때 5번째 재앙인가요? 피를 흘린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재앙을 보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심판 전에,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인재앙이 끝나고 바로 나팔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사이가 공간이 있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좀 기회를 주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뿐이지 심판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그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여러분 그 보통 네 삼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사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는 동서남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 동서남북 땅 전체를 의미할 때는 사를 상징하는데요. 정방향의 동서남북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람이 모퉁이 대각선에서 불어온대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주는 바람이에요. 그 상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생일날 모든 집안에 모여서 한 집안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상에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 환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조금 전에 제가 6장에 이야기할 때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좀 참아야 할 거다. 마찬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붙들기를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 뭐예요?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저기 남미 같은 데 가면 뭐 방목하는 소나 말들을 보면 엉덩이에 그냥 불도장을 콱콱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소유를 표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표시할 때는 오늘 성경에서 이마에 뭐 인을 친다, 도장을 찍어 놓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뭐 인두로 지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확실한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화가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번 내 땅이 값이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내 집값이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소유가 어떻게 더 증식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내 재물을 지켜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한 개념의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자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예, 돈은요 우리가 필요하고 또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그게 꼭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정말로 돈이 화지요. 화. 재앙의 근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돈에 대한 애착이나 또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까지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4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경의 기록 중에서 제일 먼저 숫자를 계수한 카운트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에 숫자를 제일 먼저 세기 시작한 기록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요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을 숫자에 세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저기 이방인들을 숫자 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몇 살 이상? 20세 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갈 만한 자예요?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그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인가를 세웠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웠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고다 최상의 것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이 교회의 성도들 멤버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어야 되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천국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전쟁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카운트하지 않겠다, 계수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나는 좀 빼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 싫으면 나가. 내가 숫자에 집어넣지 않게.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교를 졸업했느냐를 절대 묻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에 너희들이 싸울 만한 사람을 내가 구원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주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제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더러운 세상 안 만날게요. 이게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 생명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힘을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용장들이, 믿음의 용장들이 먼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율과 혈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너희들의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내가 어떠한 학식을 배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교수들을 자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교수들이 무식한 거냐?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정말로 부족한 줄 아는 내가 교수도 만나봤다니까요. 구원 받으라고 했더니 10원에서 1원이 모자란 게 구원으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교수도 제가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몰라, 의미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마에 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이야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수에 대한 좀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시록에는 특별히 수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수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은 뭐 이것도 3년 반도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있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다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요.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완전수인가? 하늘을 의미하는 게 3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의미하는 게 4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7이에요. 그래서 7도 완전수고, 또 더 많은 것을 의미할 때는 하늘과 땅을 곱한 3과 4를 곱한 몇이 나와요? 12가 나오죠. 12.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를 또 곱하기 12를 하면은 몇이 나와요? 144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수한 숫자라고 하는 의미에다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나 우리 보통 명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개념들을, 의견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말할 때 그러한 추상 명사든지 일반 보통 명사든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무엇이다라고 그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전적인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정의가 아닌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어느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을 무료로 탑승시킬 거냐, 아니면 70세 이상을 탑승시킬 거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언뜻 들은 이야기는 65세 이상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을 법학자들도 65세부터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65세 이상이니까 70세부터 커트라인을 둬서 해도 된다. 이렇게 아니 똑같은 문구인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견해가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고 확정적인 것을 나타낼 때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1과 2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수도 여전히 유동적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굽힐 때 하나, 펼 때 하나, 굽힐 때 하나, 펼 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굽혔다 펴는 거 한 세트를 하나로 하고 이렇게 두 개도 셀 수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금 한 덩어리하고 솜 한 덩어리는 부피는 똑같지만 둘 다 1로는 표시할 수 있지만 무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합치면 저기 유치부 오늘 문성 씨 아들이 이름을 내가 깜빡 잃어버렸네. 예? 누구? 무빈이.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섞이면 몇 방울이야? 그럼 무빈이 머리로는 조금 더 크게 한 방울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물 두 방울이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실은 기수도 있고 서수도 있고 수에도 질과 양을 따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유법처럼 그 누군가 너무나 정확한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계시록에 나타난 수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 2, 3, 4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인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12세기 정도, 13세기 정도 전 세계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수를 나타내냐면 알파벳, 우리가 말하는 기억,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 니은을 2라고 한다, 이렇게 숫자로 알파벳을 숫자로 의미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국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왔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다윗을 그 히브리어를 숫자로 고치면 14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 14대, 14대예요. 다윗부터 포로 전까지 14대예요. 포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예요. 그렇게 일부러 족보를 만들어가요. 실은 그 사이에는 빠진 사람도 있어요. 14대가 더 넘어요. 그런데 일부러 빼버리고 14대를 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는 무엇이다? 666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죠. 완전 수는 7인데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게 6이에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데 조금 모자란 것, 아주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처음부터 차이가 많이 나면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데 적그리스도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다니까, 더 흡사하다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의 수가 6인데 6이 3번 하면 완전하니까 이건 정말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 예. 그러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또 뒤에 나오는지만 3과 2분의 1,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년 반도 어떤 수치적인 3년 반 1260일이 아닙니다. 7의 반절이 뭐예요? 3과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은 좀 받되 한계가 있을 거다. 제한된 거다. 불완전한 거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법칙이 있으면 법칙을 알게 되면 그렇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좀 안 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이 1260일이 뭔지 3년 반이 뭔지 뭐 666이 뭔지 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줄 아세요? 짐승이 나오는데 666인데 그게 뭐 바코드라나 뭐 베리칩이라나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또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소해서 그렇지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400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뭐 흰말 탄 자, 뭐 청황색, 무슨 황충이 이런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채용한 것뿐이에요. 400군데가 더 넘어요. 결코 구약 성경만 잘 알아도 어려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뭐 666이 뭐 이유다 그런 때도 한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짐승이 뿔이 뭐 7개 달렸는데 그게 7가지가 옛날에 EU 공동체가 유럽 공동체가 7개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소련 공산당에다 뭐 별의별 회색들이 다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리 옆 동네에 살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이에요. 666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다 그런 거예요.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도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숫자죠. 예. 예. 어떤 이단은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다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 말하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강의하는 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단은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내부적으로 알아봤더니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을 해석하는 대로 맞는데 지금은 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더 충성하고 봉사해야만 또 14만 4천 명이 들 수 있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험을 깨서 헌금하게 하고 뭐 가족이 안 나오면 이혼을 하게 하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그 종말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때 달콤한 말로 또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는 때 여러 가지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쳤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이 모든 재앙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재앙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면서
이러한 교회에 들어온 구성원들, 구원받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깨끗이 옷을 씻게 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놀라운 특권, 복을 누리게 되냐면요, 15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대요. 이렇게 보호막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한다. 또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제가 항상 장례식 때 가서 이 문구도 자주 이용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에게서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에 참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앙의 소식, 난리의 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사고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남은 생애를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